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3절 말씀 1절부터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가라 복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데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기준으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복이 되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장에 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실은 이 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만 한 80회 이상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에덴 동산을 섬기고 돌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모든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에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이렇게 하나님 아래와 피조물 위에서 이 땅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창조가 주는 좋은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장수하고 부를 가지고 평강을 누리고 풍작의 기쁨을 맛보고 자녀의 기쁨을 맛보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최초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수평적으로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창조 이야기 속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원래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한 번도 완전하게 그 복을 느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우리 이야기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저 밋밋하게 지나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을 사모하지도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이 기껏해야 이 땅에서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소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이 복의 작은 순간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있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고기 맛을 아세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물소고기를 먹었습니다. 황소고기가 없어가지고. 물소고기는 먹으면 굉장히 좀 질기고 좀 고물을 씹는 듯한 그런 맛이 나는 고기인데, 어느 날 한국에 왔는데 경남 고성에 있는 어느 소를 키우시는 장로님이 저를 초대해서 주변에 식당에 가서 자기들이 키운 소를 파는 식당이라면서 소고기를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고기가 제가 전에는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입에 그저 살살 녹는, 이게 고기인지 그냥 이 입에 녹는 그 맛이 처음으로 느껴본 맛이었습니다. 사실은 소고기는 그런 맛이 진짜 맛입니다. 근데 이 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즐기고 약간 그 물소고기를 소고기라고 생각하고 그 고기도 맛있게 먹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그냥 밋밋하고 그 삶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고기의 맛을 아는 분들은 물소고기 10번 먹기보다는 사실은 그 황소고기 한 번 먹으러 가겠죠? 왜냐하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문명을 발전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며 농업이 발전하고 수금과 둥소를 잡고 음악과 문화가 발전하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생활 문명은 여전히 발전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부자가 되고 풍성함을 누리고 자기들이 느끼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스스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만큼 강하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 주어진 이 모든 발전과 풍성함은 결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발전과 풍성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초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자신들의 문명은 한없이 발전시켜 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게 됐습니다. 인간의 죄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시고 경건한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새롭게 출발하여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아들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만든 복은 이거야, 이걸 너희가 누리기를 원해. 그 아버지의 정감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신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와 같은 맥락입니다. 경건한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셔서 창세기 10장까지 보면 이들은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어 번성하며 퍼져갑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때는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동방의 시날 땅에 거주하며 바벨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용하되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문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11장 5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말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문이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사람들을 흩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었을까.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의 길을 가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여전히 그 죄악의 길을 가는 그 아들을 보는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파멸해가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허락하신 그 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마침내 때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하심을 통하여서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지만 죄로 인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고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누구나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맛볼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은혜를 받으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계속해서 누려가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누려가지는 못하고 가끔씩 은혜를 받을 때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땅끝의 모든 족속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복이 되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임이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이 있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 미지의 땅에 가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아내를 남매라고 속일 정도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2장에 가면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추적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던 것이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22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독자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위임령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고 번성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명령이면서 약속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으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성경 구약 많은 부분들이,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에게 내 조선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8장 14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가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28장 9절로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시편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비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구약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신약에 보면 이 축복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때가 되면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죄악을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그 예수를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인정하는 자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 이 복을 다시 어떻게 주실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18절 20절 말씀에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나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준다. 태초에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나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신약을 읽을 때도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라.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복이 이방인에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이제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환상으로 봅니다. 구속받은 인류는 이제 창조 안에서 원래 지니고 있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그 지위와 역할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와 피조물 위에서 섬기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종노릇하리로다. 9장 7장 9절로 1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울려 퍼지는 찬송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너로 시작한 나의 계획은 이제 성취되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미리 성취되었고 장차 새 창조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교의 역사를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가라, 복이 되어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 복을 얻는 통로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순간순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에 저에게 맡기신 일은 저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 쭈앙족과 능족과 다이족을 섬기는 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으로 알고 지난 26년이 넘게 그들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고통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없는 복들을 누리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라. 가서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지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시대인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원래 우리의 것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선교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들으심으로 자신이 복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저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셔서 이제까지 살게 하셨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작은 순종이 땅끝의 모든 족속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부가 영역 간에 강건하여 계속해서 베트남의 공부에 진보를 주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장기 비자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진행 과정이 순조롭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가 성장하여 능족과 다이족을 비롯한 북부 베트남의 여러 민족들을 섬기는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나는 더 많은 능족과 다이족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성장하여 지역교회 리더들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 자녀들이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이것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복을 누려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에게 하나님 장족을 하시고 장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걸 때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